19장 시내산.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 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에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하나님, 인도자, 주권자, 거룩하신 분, 언약, 체결 준비, 정결, 언약 당사자의 만남, 그리고 유지 조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 한 달 반 정도 여행한 끝에 제3월 1일에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겪었으며 시내산 직전 르비딤에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 최초의 시내산 등반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가 정확히 몇 차례 산을 올랐는지는 애매합니다. 19장에서만 해도 3절에서 올라갔다 7절에서 일단 내려오고, 그래서 장로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올라갔다는 기록 없이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다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내려오죠. 20절에서 모세는 재차 시내산을 오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때로 시간 순서와 내용 연결이 무시되면서 사건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미 독수리의 새끼 보살핌으로 비유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이 이미지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행동과 관련되는데요.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려 스스로 날도록 훈련합니다. 만일 제대로 날지 못하고 버둥거리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잡아채 자신의 강한 날개 위에 태우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와 막막하고 거친 광야를 횡단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마치 어미 독수리 날개를 타고 훌쩍 건너온 것처럼 묘사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노력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고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 준수를 요청하십니다. 이 언약은 오래전 아브라함 그리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부여된 모든 계명,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윽고 체결하실 언약과 언약서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세계와 열국이 하나님 소유권 아래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헛된 신들 위에 있는 최고 신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방 중의 보물이지요.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조건이 명시되는데요. 5절 보세요. 이것은 보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혀온 보물, 세굴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 즉
언약 준수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성격을 지칭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해 하라고 요구한 것에서 확인되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방 민족들과 엄격히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입니다. 즉,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 것이고 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분과 사명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세요. 특히 9절의 빽빽한 구름은 이집트를 떠난 직후에 백성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이 담긴 모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것을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산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의 초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독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이제 짙은 먹구름 속에 숨으신 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백성으로 위임되기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빨 것을 요구하죠. 그들은 아마도 옷을 빨 뿐 아니라 목욕도 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둘은 정결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살피면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목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옷만 빨라는 지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11장 25절, 28절, 40절, 13장 34절 보세요. 언제나 부정을 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기본은 목욕이었고 부정함이 가중되었을 때는 옷을 빠는 단계로 나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옷을 빨라는 명령만 나올 때는 목욕은 언제나 자동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레위기 15장 15절 16절입니다. 저녁까지 부정을 타는 것은 가벼운 오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욕과 옷 세탁이 요구되었죠. 레위기 12장의 산모 출산이나 13장의 나병은 훨씬 심각한 정결치 못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옷을 빨라는 것만 명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욕이 전제되어 있음이 명백하죠. 어쨌든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성전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듯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서 그분께 제사장처럼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데 또 강림한다 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 위에서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주위의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줄을 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경계선을 그어 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엄정한 청결을 요구한 것은 마치 성전의 제한구역 출입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리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말해주죠. 함부로 경계선을 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로 치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그 위반한 사람을 경계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쳤고 짐승은 화살로 쏘았을 것입니다. 송장이 거룩한 영역 내에 있게 되는 결과를 낳지만 아마도 돌 무덤이 만들어져 부정함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가 요구되죠.
목욕하고 옷을 빠는 것, 여인과의 잠자리를 삼가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욕은 정결 절차에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옷을 빠는 일에 수반되어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러한 성결 요구와 목욕 및 옷 세탁의 엄중한 요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성결 준비를 하고 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유출 규례에 따르면 남성의 사정과 여성의 자궁출혈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도 둘 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부정결들은 아마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 범죄로 인해 몸과 자연의 창조 질서가 어긋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액이 부정결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소에 올라갈 때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금지되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려 할 때 부부간에 분방하도록 바울이 권면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세요. 성 자체는 결코 더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인간 영역에서 최고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언제나 오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는 일시적인 성욕 절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장엄한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16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여러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레, 번개, 짙은 구름, 나팔소리. 구름은 자욱한 연기와 같고 구름 속에서 신적인 불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형적인 하나님 임재, 신년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외에도 광채, 바람, 진동, 나팔소리 같은 현상이 동반됩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런 압도적인 초자연 현상 앞에서 백성들은 산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각자 텐트에 머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진에서 이끌고 나온 뒤에 그들을 산기슭에 집결시켰습니다. 18절에 묘사된 시내산 모습은 화산을 연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시내산이 화산이었을 것으로 보고 그 위치를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내산이 어디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이 부각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의 왜곡, 과장, 오류를 지적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 무덤과 더불어서 시내산 위치를 감추셨기 때문에 위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연기, 구름과 불은 하나님 현현의 전형적 현상이죠. 옹기가마의 연기는 화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불같은 용암이 위로 솟구치면서 연기를 뿜어내는 화산과 달리 옹기가마는 불이 아래에서 맹렬히 붙고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화산과 정반대로 연기 구름 속에서 불이 아래로 뿜어져 나온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죠. 불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세차게 쏟아지듯 내려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소리를 발하여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을 채웠고 온 집을 채웠고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불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강림 현상인 것이죠. 20절에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른 것이 기술됩니다. 모세 반복되는 등산, 하산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난제입니다. 21절, 22절에서 대조되는 동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밀고 올라오다 하라스와 칠까 하노라 파라스입니다. 둘 다 어떤 것을
무단 침입하여서 파손하는 행위를 가리키죠. 하나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둘째로 가까이 하다, 나가십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성소 직무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직무자로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앞서 12, 13절에서는 경계를 침범한 사람을 백성들이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22,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조화를 이룬다고 봐야 되죠. 다시 말해서 아마 경계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백성들을 매개로 하나님 심판이 가해지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 하나님의 직접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시, 임재가 그대로 노출된다면 인간과 피조물은 파멸합니다. 여기서 다시 위에서 대조되었던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면서 재차 경고가 전달되죠. 신의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산은 성막 건설 전의 성전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광야에서 백성이 성막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막 바로 앞에 제사장들이 거주했고 성막 사방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1차 방어막은 레위인들이었고 2차 방어막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즉 제사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불법으로 성막에 이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백성들이 신의 산 성전 경계를 침범하여 그 성전을 훼손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라스 하면 파라스 하십니다.